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함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우리 북명교회의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 병들어 있는 것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새롭게 세우고 건축되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과 소망을 가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323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서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이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에 하나 들이문에 있던 애통과 같은 것이라. 그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19세기 유명한 전도자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해서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책임자는 믿기지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거 구원이 너무 싸구려.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다니 값이 너무 싸단 말입니다. 뭔가 값이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디는 탄광촌의 책임자와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갱에 들어갔습니다. 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미터는 내려갔죠.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그건 간단하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승강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타고 내려가죠. 그것밖에 하신 일이 없습니까? 그럼 석탄회사가 이미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저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은 이렇게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생이 승강기에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십자가 승강기를 놓으셨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는 구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신앙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 조건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꾸만 여기에서 행함 실천을 강조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나 구세군은 그래서 이런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구세군이라는 게 다 이 신학적으로 칼빈주의에서 나온 거거든요. 감리교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실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세군은 연말만 되면 뭐 해요? 땡그랑 그거 구세군 정부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야. 아세요 여러분들? 구세군이 기독교라고 우리 개신교라고. 종교개혁을 한 걸 보면 독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스위스하고 프랑스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루터는 루터교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어디 전도에다 보면 불교는 자기들이 해탈하려고 막
가서 1천, 3천 배를 하기도 하고 10,000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려니까 좀 약해 보이죠. 그런데 우리들 이런 종교, 이런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홍색이 포로로 잡혀간 그림이에요. 이쪽까지 포로로 잡혀갔어. 그리고 요게 1차로 다시 돌아온 얘기야. 1차로 돌아왔어. 1차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뭐를 하라고 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들 가서 빨리 성전 만들어. 성전 좀. 그것이 약하니까 다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 파란색을 2차로 보내줬어.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고 했는데 게을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축복받는데, 하나님이 명령한 성전 건축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야, 하나님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놓았어. 하늘을 폈다는 말은 뭐예요? 하늘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에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펴셔서 궁창과 하늘을 나눠서 땅을 창조하신 분,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영을 만들어 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사람 안에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조합니다. 사람을 말씀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에게는 생기, 영을 불어넣어줬어.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짐승은 영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만 영적인 동물이에요. 우리 사람이 동물과는 다른 거. 이스라엘에 이렇게 경고한다. 누가 경고하느냐?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경고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 유다에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 성을 다른 이방민들이 막 공격하고 싸우는 그림이에요. 보면 이게 막 공격하는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의 평온할 때 모습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줘. 그래서 다른 이방민족으로 하여금 사면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똑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갖고,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아까 행함 얘기했는데 실천하게 되었어.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행함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실천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안 깊은 사람들의 척도는 어디서 나타나? 사랑의 행함, 안 행함에서 나타나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 욕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고,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식 자랑하지 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하면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자들이 돼서 성숙한 인사, 존경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서 나쁜 짓 하고 교인들끼리 다툼 생기고 아무것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에게 공격하게 해서 우리가 넘어져. 아니, 이런 연약한 사람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자연스럽게 넘어져. 마귀한테 넘어가게 돼 있다. 오늘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유다를 돌보고 열국을 멸하신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약한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기니까 열방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려고 그러면 걸어서 뛰어오는 것보다 대부분 말 타고 오는 기병들이야. 기병들. 이 그림에서도 봤지만 말을 타고 와요. 좌우에 말을 타고 저렇게 병거를 타고 온 거야. 저렇게 말을 타고 왔는데 하나님이 말의 눈을 멀게, 말이 눈을 어두워서 앞으로 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내가 말을 쳐서 또 놀라게, 말이 깜짝 놀라면 말이 도망가는 거야. 말이 도망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말을 놀라게 하고 말이 눈이 어지게 하면서 그 속에서 유다 백성, 믿음의 백성은 지켜준다. 그러면서 5절에 그러면 유다 지도자들은 속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을 힘입어 강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말을 놀래키고 말을 못 보게 하니까 그 말이 막 흩어지고 지들끼리 부딪히고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덤벼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만군의 하나님 주님의 힘을 입어서 강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게 그림이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방 민족이 공격해와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줘.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뭐 같게 한다? 횃불 같게 해주신다. 화로 같게 해주신다. 화로와 횃불은 뭐예요? 횃불은 눈먼 사람들 밤중에 전투를 할 때 횃불이 필요한 거고요. 화로는 뭐예요? 추울 때 화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화로야. 근데 이것은 그런 개념보다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능력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불덩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어디 가서 불같이
성령의 불길 이런 이야기 하는 것처럼 이 불길과 불의 표현은 우리가 강한 군대,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우리 교회에는 이 성령의 불인 주님이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뜨겁게 사세요. 멋있게 사세요. 힘있게 사세요. 그리고 능력으로 하나님 믿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느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 주가 유다의 거처를 먼저 구원해 주겠다. 다윗의 집안의 영광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의 영광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유다의 영광과 크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고 유다 지방을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유다 영광보다 더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나 또 유다 땅에 있는 성도를 다 구원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이 얘기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은 것 갖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준 것은 이 일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능력으로 사용하라고 성령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건 내 자랑거리가 아닌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거지. 근데 내가 뭐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예루살렘보다 내가 유다를 먼저 하겠다는 것은 유다 땅 전체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귀족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 하나님 복받았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이나 지도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이 족속은 하나님같이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약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구라는 것은 약자가는 넘어지고 힘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들이 넘어졌을 자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강한 자, 힘 있는 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여 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유다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1862년 메릴랜드의 한 초소에서 미국이 남국과 남북 전쟁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북군의 한 병사가 남군의 한 병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남군의 병사의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찬송가 선한 목자 대신 우리 구주 항상 인도하시.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를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아주 감미로운 찬송이 달빛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총을 겨누던 북군 병사는 도저히 남군 병사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러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델라웨어 여객선에서 우연히 둘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때도 남군 병사였던 사람은 여전히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던 북군 병사가 물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같은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아이라 생키입니다. 북군 병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무디와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미국의 복음 가수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이라 생키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니까 총으로 조준하고 있는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보면 이건 세번역으로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다 곧 그들이 찔려 죽인 그들을 바라보면서 애아들을 읽고 슬피 울부듯이 슬피 울며 마다를 읽고 슬퍼하듯 슬피 울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슬피 울 것이다. 무기뜨을 판 하다드 비문에서 슬퍼하는 것처럼 기막히게 울 것이다. 온 나라가 슬피 울 것이다. 가족마다 따로따로 슬피 울 것이다. 다윗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나단의 집안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집안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레위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이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집안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그 밖에 남아있는 모든 집안의 가족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각 사람의 여인들도 따로 슬피 울 것이다. 이야기는 슬피 울고 애통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었다고 그랬어요?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 내가 오늘 말씀 스가랴서의 전제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짓고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을 어기고 있어. 말을 안 듣고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것이고 열방이 쳐들어올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피 울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이 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켜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병마가 와도 이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를 구원하시라고 한 것처럼 우리들을 구원하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